먼저 이 공유적 속성 첫 번째로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뭐냐 하면 지식과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거기 1번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거기 그 근거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놨죠. 시편 139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여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지식, 지혜의 무한함이 잘 드러나 있죠. 여기 나를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조사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외부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 그 내면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살피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식적인 면에서, 지혜적인 면에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그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고 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런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우리의 목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라 그랬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그 표현하는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더 잘 알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은 내 몸의 일부지만 우린 모르죠.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보통 지식은 무엇을 지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이 무한하신데 그 지식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이면 보통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의 내용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 이것이 무엇으로 됐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모양이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혜라는 것은 이러한 알고 있는 정보, 알고 있는 이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그 적용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적용하느냐 할 때 그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이제 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반드시 지식과 지혜가 함께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냐 하면 이 지식과 지혜를 경비한 사람이 이게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는 건 많은데 적용을 못하면은 그럼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제가 그런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그 스승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 어떤 학문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한 그 깊이를 가지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이게 좀 그거에 비해서 이 전달하는 능력이나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 이게 100% 발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지식이 없는데 또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활용하면은 그야말로 참으로 합당한 사람 이렇게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그러한 하나님인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해서 그분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그런 깊이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참한 그 결말을 맞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그 오해를 했던 겁니다. 성령을 속일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은 눈앞에 보는 것을 충실하면은 그 눈에 보이는 사도만 속이면 그게 될 줄 알았죠. 그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도만 속이면 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뭐를 오해했어요? 그 사도의 뒤에는 그게 사도의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망각을 했던 거죠. 그 사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우리도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다른 어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자신,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고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속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가 상책이냐면,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는 그저 뭐가 상책이에요? 내 모습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절대. 여러분, 그 인간은요, 얼마나 인간이 좀 나쁜 말로 해서 영악한 존재냐면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속여요. 그 악어의 눈물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연기자들 보시면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냥 한 30초 수초 내에 눈물을 그냥 툭툭툭 흘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흘리냐면은 진짜로 자기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자기가 진짜 그 상황에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영약하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그 속이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또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이런 아주 교묘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인다.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능력.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예. 이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흔히 쓰는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큰 능 같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 또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그러니까 불가능함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엘 또는 엘로힘 이 말도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엘로힘, 엘,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래도 성경의 하나님을 샷다이, 좀 그 발음이 좀 샷다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엘 샷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전능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꼭 붙는 것이 전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또한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관련돼서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도 이거는 무리신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혹시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도 하신다고요.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든지 기도하면 기적으로 모든 일들을 응답해 주시면 그냥 뭐 만사형통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기적으로 해주시면,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꼭 이럴 때 좀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한데 좀 사람들 많은 앞에서 이런 기적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다 응답을 안 하신다고요. 왜요? 그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능력을 제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들도요, 대부분 이 기적들이 기적을 행하실 때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이 그저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어떤 상식,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식으로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지를 않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 걸 보면 돼요.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탄생한 거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는 안 하셨다고요. 어떻게 안 하셨냐면은, 더 놀랍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더 놀랍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남자한테서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예수님은 남자한테서 나왔대. 그러면은, 우리 보통 암만 성령의 잉태라 그래도 여자에서 태어나는 건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런 그 맥락,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도 우리 생각에는 뭐 복잡하게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또 건너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띄워서 홍해 그냥 이렇게 쫙 건너가게 해서 뚝 건너뜨리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될까요? 되죠.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 홍해를 또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속 걸어서 그걸 건너게 하고 그걸 겪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기적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하나에게도 뭐가 존중되고 있냐면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자연의 질서, 법칙, 상식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그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무례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경우냐면 신앙이 내가 좋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어떨 때는 막대할 때가 있어요. 왜 막 이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막 신앙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막 막무가내가 돼요. 상식을 접어버리고 상식을 정해버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한 은혜를 맛봤을 때라도,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충만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전도하고 인도하고 이런 데 있어서 무엇이 항상 존중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상식과 어떤 자연 법칙과 어떤 질서를 존중하는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을 대해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드리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예. 또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또 못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좀 벅찬 내용인데,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때로는 못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갖고 계신 그 성품, 그 성질에 모순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죽고 싶다고 해도 죽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변하실 수도 없죠. 그죠? 하나님은 변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하나님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는 것들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로 이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게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하시지 않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죠? 우리는 이걸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뭐를 할 수 없다고요? 사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을 때 뭐를 할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 그걸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곧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이 실패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그죠? 왜요? 그 구원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어 가시고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실패되지 않을 일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근거해서 믿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는가의 중요한 그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룩하심. 자, 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노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죠.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거룩하시다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룩함의 요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거룩하다는 것은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구별됨을 얘기해요. 구별됨, 무엇으로부터 이제 분리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 할 때는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에 속하거나 피조물의 일부거나 피조물과 어떤 연합되어 있는 그런 식의 존재가 아닌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거룩한 분, 그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하다는 말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구별되다 또는 성결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도 거룩됨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런 면이 우리에게도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면이요?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 성별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본적인 성별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지만, 그렇게 성별을 받은 자이기에 또한 어떤 길로 나가야 된다고요? 거룩한, 성별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뭘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근거 성경 구절은 시편 145편 17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주 곧 의로운 재판장,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것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항상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옳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옳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다스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옳은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신 분으로 우리를 정당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또한 그런 근거로서 우리가 이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이유도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고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그래서 이제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관련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인간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인간들이 이제 도전을 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도전을 하는가 하면, 도대체 왜 하나님만 옳은가?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오늘날 딱 그거 아닙니까? 우리 원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인간들의 요구는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와 또 신본주의의 싸움이 오늘날 현장에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인간이 자신들이 옳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선이 될 수 없는가? 인간이 원하는데, 인간이 원하면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에 우리가 놓여 있고, 이런 도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르신 분이라는 이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리시다면 우리는 틀리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확신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다, 또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며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피조물인,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들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이성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쏟아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부 다 선을 베풀어 주세요.
선한 자에게만 선을 베푸는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고루 비추게 해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다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별이 없어요. 어떤 자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들에게 다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주일날 나가서 일하시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요. 그 뒷일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간단하게. 남들 놀 때 가서 일하면 돈 더 버는 건 당연한 법칙 아닙니까? 당연한 법칙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귀하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의를 지켜서 그걸 안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곱빼기로 뭘 받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진짜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면 내게 어떠한 이익이 떨어져도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중심인 겁니다. 이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께서는 다 골고루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꾸 뭘 보고, 서적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죠, 정말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책 이렇게 나와서 어떤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더니 어떻게 부자 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으면 그렇게 책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읽히겠습니까? 그런 걸 그렇게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세상에서 사업하고 수단 방법 안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진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 원칙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도록, 큰 이상한 일 안 하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반 은총이고, 그런데 특별한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게 특별한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 선택된 자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다 죽어도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것을 가만두실 수 없고,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다행스럽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입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 제가 이 표현을 잘 쓰시는데요, 다른 묘한 표현이, 적합한 표현이 없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이 거기에 순전히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 그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니까요. 이거를 잘 음미하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남보다 잘나서 되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전히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드디어 여섯 번째,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또 민수기 23장 19절,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죠. 한 번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고 그것은 꼭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은 곧 그것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도 현재에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에 완성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현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약속을 만약에 던지셨다면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약속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진실. 우리가 보통 진실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장과 내용이 같다. 포장과 그 내용이 같은 것, 이름과 그 이름을 붙인 것의 성질이 같은 것, 속과 겉이 같은 것, 말과 행동이 같은 것, 그것을 이제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한 이 복음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곡성이,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면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거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점점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비춰 우리가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상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살면서 일생 동안 하는 신앙생활인 것 우리가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